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두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을 가지고 태풍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같이 그리고 오늘 아침같이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씨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또한 여름에는 우리가 비로 생각하면 장맛비가 있고 또 며칠 전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태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개 다양하게 있지만 이 태풍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은 강한 바람이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동반함을 뿐만 아니라 많은 비에 물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생각보다 많은 피해를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태풍을 경험한 지 언제이신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인상적이게 남았던 태풍은 바로 고등학교 때 제가 경상도에서 기숙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큰 태풍이 왔습니다. 매미라는 큰 태풍이 왔는데 그 태풍으로 인하여 정말로 학교도 휴교가 되고 많은 간판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혔습니다. 정말로 무섭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공포감이 있었지만 그때 제가 철없어서 그런지 그 상황이 너무 재밌기만 했습니다. 정말로 우산을 나갈 때 분명히 멀쩡한 우산 들고 나가는데 돌아오면 그 우산들이 다 망가져 있고 그리고 우산들도 여러 개 제가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인상적이고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성경에 이 태풍과 관련하여 비바람과 관련하여 인상적인 본문이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아마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본문이라고 뽑자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일 것입니다. 노아는 오랫동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비가 오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죄가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여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비와 샘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방주에 타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죽은 그런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 물과 관련하여 태풍과 관련하여 이런 비바람과 관련하여 유명한 본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합독해왔던 마가복음의 본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광풍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꾸짖고 잠잠했던 그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순종하여 함께 예수님과 그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그 제자들의 탄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들도 많이 함께 그 여정의 길을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참한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그 상황 가운데 큰 비바람이 몰게 됩니다. 너무나 큰 비바람이었고 큰 바람이 불었기에 많은 물들이 그 배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물이 너무나 넘쳐나요 배가 가라앉을 거라는 두려움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 이 물들을 퍼낸 거였죠. 어떻게든 이 배를 가라앉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온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 아마도 그 배에 있는 물을 밖으로 퍼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퍼내어도 그들은 그 광풍을, 그 태풍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겨내지 못했던 그 태풍을 결국에는 그들은 예수님한테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옷만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많이 유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태풍, 어떠한 광풍의 앞에 서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태풍이 혹시 몰아치고 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태풍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나가곤 합니다. 문제가 하나가 닥쳐오면 그 태풍이 하나 닥쳐오면 그 태풍이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비바람이 우리 삶 가운데 몰아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어려움과 힘든과 질병과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혹은 마음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고 이 본문의 말씀처럼 바다가 비바람으로 인하여 큰 폭풍이 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휘말려칩니다. 안정이 없고 위로가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본문의 말씀같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분명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세교회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계시지 아니하신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지언정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 태풍 앞에 비바람 앞에 두려움에 떨고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달라고. 때로는 원만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게 만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잠들게 만들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정말로 갈릴리의 큰 바다 가운데 떠오른 작은 배처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것이 있지만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 있지만 갈릴리 바다에 속하지 않는 그 배와 같이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삶은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 그 배,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제자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작은 배 혹은 그 배의 모습은 바로 오늘 현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우리 이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일지라도 그 교회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교회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재우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유행과 세상의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르침들과 세상에 알려준 많은 것들이 교회에 침입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법으로도 적용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떠한 유행으로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어떤 도덕과 잣대로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이, 세상의 물결들이 그 배 안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아닌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물결들을 향하여 열심히 물을 빼내려고 합니다. 거기 있는 모든 물을 빼내려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그 유행에, 그 모든 것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삶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는 맞설 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신 것을 깨운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끝없이 불러야 되고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재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는 끝없이 교통해야 되고 끝없이 그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은 아직 주무시고 계신지요? 만약에 주무시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비바람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비바람하여 꾸짖어 결국에는 잠잠해지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과 누가복음에도 분명히 예수님은 비바람을 향하여 그 광풍을 향하여 꾸짖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꾸짖는다는 표현은 귀신을 꾸짖을 때 예수님이 썼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은가요? 어떻게 자연재해 같은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꾸짖는다, 즉 귀신을 쫓는 것처럼 똑같은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4차원의 세계인 그 영적 세계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닥쳐오고 외부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하나의 3차원의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의 문제, 하나의 질병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으로 현대의학으로 질병을 고치려고 하고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문제를 타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같이 영적인 눈이 깨어있다면 우리는 분명 그 뒤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영적 세계, 귀신의 세계, 어둠의 세계, 사망의 그늘, 그것이 있기에 그런 문제가 우리 삶과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폭풍을 향하여 그 비바람을 향하여 꾸짖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 꾸짖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향하여 꾸짖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닥쳐온 어려움에 향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꾸짖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세교회 오주 능력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 당당하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기에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갔냐고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믿음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문제를 향하여, 질병을 향하여, 혹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향하여, 혹은 마음의 상심이나 낙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꾸짖고 대적한 기도는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다면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을까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너희 믿음이 없느냐 막 꾸짖으신 것처럼 왜 우리는 정말로 이런 믿음이 없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이나 너무나 긴 시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고 많은 어려움과 숱한 기적들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그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제자들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잡힌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사람들은 3년 반이나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보고 예수님이 기적 본 거 다 본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망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자기 살 길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그 가르침, 어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 보혜사를 보내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만이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당당히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이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그들이 안에 충만할 때 비로소 그들은 두려움, 죽음을 무릅쓰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태풍 앞에, 광풍 앞에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을 깨우지 못한 것도 있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사모합니다. 성령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인정한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을 사모한 것보다 더 많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 떨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이 광풍을 향하여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 영적인 눈이 깨어 영안이 깨어 우리는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이 태풍의 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비바람이 불고 있는 태풍은 우주에서 멀리서 바라보면 큰 하얀 구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태풍 한가운데는 하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태풍의 눈, 이 태풍의 중심에는 하늘을 바라보면 맑고 깨끗합니다. 정말로 거짓말같이 모든 것을 날릴 것 같고 모든 것을 파괴할 것 같은 그 태풍 가운데 그 한가운데는 정작 고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태풍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설적이어도 그 태풍에서 벗어나려고 더 큰 문제가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도망가려고 하고 그 문제를 여러분 눈을 감고 안 보려고 하면 여러분 그 문제가 사라지나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외면한다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그 문제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문제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가장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은침만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사망의 은침의 골짜기를 다닌 그 다윗의 고백, 어떻게 보면 그 태풍과 같이 오늘 제자들이 만난 큰 광풍 같이 정말로 죽을 것 같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여러분이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 당면할지라도 그 가운데 한가운데 중심인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혹여나 여러분이 주무시게 냅두었다면 오늘 깨우십시오. 오늘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 능력으로 충만할 때 그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이 갖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이 세상에 주실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살아계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함께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재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잠잤던 영이 있다면 깨워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을 활짝 깨어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심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 삶 가운데 닥친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대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은혜 받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싶으십니까? 사실 이곳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잘 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우리 한세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마디를 하고 죽을 수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다는 것을 저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우리가 잘한 일이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저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교회 가운데 우리 한세교회에서도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요, 막 한없이 좋으신 분들도 계신데 또 한없이 모든 세상의 짐을 다 지고, 교회 올 때는 왜 이렇게 발걸음이 무거운지, 얼굴은 계속 이렇게 처지고, 얼굴도 자꾸랑 까매지는 것 같고, 이렇게 모든 세상 짐을 지고 한세교회로 와서 주여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사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기뻐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근데 그럼 얼굴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를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하루하루의 삶이 즐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잘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있어야 돼요. 과연 잘 되는 게 무엇일까?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 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은 똑같아요. 사실 답이 별로 없어요. 그런 다음에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돈 많이 버는 거요? 이래요. 사실 잘 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답을 잘 못하고 있다가요, 진짜로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잘 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거요?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사실 돈만 많이 번다고 그러면 그게 잘 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순복음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삼중 축복이라는 거예요. 삼중 축복. 근데 이 삼중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중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 이것이 삼중 축복이에요. 자, 영혼이 잘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거 없으면 아무리 잘 돼서 뭐합니까? 지옥 가버리면 땡이거든요. 자, 영혼이 잘 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영혼 잘 되는 것. 두 번째, 범사가 잘 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잖아요. 부자 되는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우리는 범사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맞아요.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삶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범사에 잘 되는 것이란 어떤 일 가운데도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늘 행복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범사에 뭐가 어떻게 돼도 이것이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이 바로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이 어떻게 해요? 강건한 것, 건강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삼중 축복이에요. 모든 게 다 있어도, 첫 번째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엄청나게 주셨는데 몸이 아파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다 가졌어도 몸이 아프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면, 잘 되는 것이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까지 있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순복음교회 다니시니까 이거 세 개 아실 거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셨죠?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도 체험해 보셨죠? 그리고 육신도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체험해 보셨죠? 자, 그런데도 왜 이렇게 되셔가지고 교회를 오실까요?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우리의 삶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복을 못 받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는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잘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자, 따라해 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지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정말로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해가 쉽자고 하는 거니까 진짜 그 회사랑 뭐 사람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 삼성 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회사죠. 글로벌 기업이에요. 세계 어디를 가나 삼성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삼성이야. 할아버지가 회장이야. 아버지가 회장이야. 아버지가 회장이에요. 아버지가 회장인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회장인데 본인은 태어나서 이걸 잘 몰라. 그래서 맨날 아버지가 삼성 회장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이거 먹어도 되나요? 냉장고 열어서 이거 먹어도 되나요? 야, 너 왜 그래? 마음껏 먹어. 그래도 요거 하나만 조금만 먹을게요. 불쌍하게 이렇게 먹고 옷도 막 널려 있는데 제일 후져 보이는 옷 하나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거 입을게요 하면서 이렇게 입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삼중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삼중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삼성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후계자로 태어났는데도 나에게 주어진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못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삼중 축복 모르면 사실 누리지도 못하고 땡 쳐버린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표와 방향이 잘못된 것은 어떤 거와 같냐면요. 내가 삼성에서 태어난 거 알았어. 와, 우리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거 다 내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면서 다 누려요. 네, 뭐 요리사님, 네, 오늘은 스테이크를 갖다가 3장을 구워주세요. 뭐 그럼 이거 랍스터도 잡아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풍성히 먹겠습니다. 쫙 먹고 옷도 제일 좋은 거 입고 자동차도 오늘 뭐 월화수목금토일 다 바꿔가면서 타볼까? 막 자동차도 7대 쫙 뽑아가지고 타고 다니고. 그런데요, 삼성의 후계자로 태어났는데 날마다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끝나버려요. 회장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따, 쟤는 어떡하면 좋아. 아니, 아들 떡하니 낳아놨더니 이 회사를 어떻게 물려받아서 자기가 어떻게 내가 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큰 회사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 회사를 정말로 당당하게 물려받아서 세계적으로 더 위대한 회사를 만들어야 될 텐데, 쟤는 맨날 아버지 카드 어디 있어요? 해가지고 맨날 아버지 카드 주세요, 아버지 카드 주세요, 아버지 카드 주세요. 왜? 좋은 저기 식당에 있다고 그래서 가서 밥 먹으려고 해요. 왜? 저기 좋은 자동차가 있다고 그래서 저거 타려고 해요. 왜? 좋은 집이 있다고 그래서 저기서 살아보려고 해요. 맨날 이러면 그 회장님이 어떻게 해요? 너 카드 금지! 쓰지 마! 너 정신 좀 차려. 지금 너가 무엇을 위해서 사냐? 내 모든 것이 너 거야. 즉 평생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지금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 회사를 어떻게 하면 잘 물려받을까 고민 좀 해봐. 좀 공부 좀 해봐. 좀 노력 좀 해봐. 내가 이거 너 다 줄 거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후계자야. 이거 다 줄 거야.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너가 좀 살아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냥 제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봐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줄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갑갑해 아주 살겠어요. 왜? 하나님은요 못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맨날 우리 이러고 보고 계시다가 그래 너 병 한번 걸려봐라 픽 해주고, 나 그래 너 말 잘 안 듣는 것 같으니까 조금 고생 좀 해봐라 그러면서 물질 뺏어가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즉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것만 맨날 보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어볼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입어볼까? 하나님 마음이 그냥 갑갑해서야겠는 거예요. 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좀 구해봐. 그러면 네가 아버지 좀 그만 주셔도 돼요. 필요 없어요. 그럴 때까지 내가 한번 부어줘 볼게.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라 이놈아.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 너가 물려받을 그 나라를 위해서 좀 살아봐. 그것을 위해서 좀 살아봐.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너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 안 하게 해줄게. 너 그냥 잘 살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들으면요, 우리 삶의 목표가 정확해져요. 뭐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목표가 뭐였어요? 사실 모든 사람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교육을 받고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온 모든 사람의 그 꿈과 희망은 똑같아요. 부자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사람의 꿈이에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도요, 늘 어떻게 해요? 자녀들한테 막 이렇게 좋을 때나 아유 그래 막 이렇게 해라 이러지,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아니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누구 잘 되라고 그래? 네 잘 되라고 그러지. 공부 왜 하라고 그래? 나 잘 되려고 그래? 너 잘 되라고 그러지. 맨날 부모님들의 단골 멘트잖아요. 어떻게 맨날 그러면서 자녀들 막 때리고 뭐하고 공부시켜가지고 결국 뭐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다? 세상적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시고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키워야 돼요? 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의 법칙대로 우리는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이미 열려있다.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데, 재밌는 것이 이것을 해주세요 해서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옆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주의 일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옆에서 하나님이 뭐 부족한 거 없니? 엄마들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요, 아무 소리 안 해도 엄마 아빠가 막 혼내지 않아도요, 혼자 방에 들어가서 갑자기 공부를 쫙 하고 있어요. 아니 아무 말 안 했는데 자녀가, 저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잘 알겠어요. 엄마 아빠가 왜 나한테 공부하라고 그런지 깨달았어요.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열심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애가 방에 들어가더니 막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 어떻게 하세요? 가서 때려요? 야 이놈아 너 미쳤냐? 왜 그러냐? 막 이래요? 안 그러죠? 어떻게 해요? 사과라도 깎아가지고 막 과일을 갖다가 무슨 이만큼 쌓아가지고 애 방에 막 넣어주면서 더 필요한 건 없니? 엄마가 뭐 안마 좀 해줄까? 야 너 뭐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니?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위대한 아들이야. 뭐 위대한 딸이야. 그러면서 막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보고 방향을 주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봐라. 너가 물려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 그러면 모든 거 다 줄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나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잘못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살면 그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칙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잘못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수지타산을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자꾸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뭐 하나님 내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면 뭐 일주일에 7번 내가 전도 나가잖아요. 자, 전도 나가니까 하나님 나 책임져 줘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 자, 제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내가 할게요. 전도. 그러니까 자, 건강은 여기까지 주시고요. 예? 자, 그리고 물질 한 이 정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예, 여러분들에게 사인하시고, 예, 저도 사인 한 장 해서, 야, 이렇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하고 자꾸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막 뭐가 안 오는 것 같으면 막 따지고 막 하나님한테 승질을 내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그러면 은혜로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식이요, 부모랑 거래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정내미가 떨어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이 막 종이 들고 와가지고, 자, 아버지 저랑 거래하시죠. 그래. 자, 아버지 제가 공부를 갖다가 하루에 3시간씩 할 테니까요. 예, 용돈은 어디까지 주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사인하시고요. 예, 한 장씩 나눠갖고, 자, 이렇게만 합시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거 줄 능력이 있어도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야, 이놈아, 너는 그냥 싹수가 글러먹었다. 너 안 되겠다. 야, 넌 땡. 넌 그냥 너 먼저 배워 좀. 사람이 먼저 돼. 그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어디서 해야 된다? 우리 영 안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넌 내 십자가를 져라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요, 내가 지려고 그래요. 자꾸 내 십자가인 줄 알아요.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럼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으라는 거예요.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해서 그 생명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내가 노력해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그런 다음에 다 그게 내 상급돼요. 어깨가 쫙 펴져가요. 나 이런 봉사도 했고요, 저런 봉사도 했고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하고 하나님께서 자, 이리 가자 그러면 아멘 그러고 따라가고, 저리 가자 그러면 아멘 그러고 따라가고 해서 나중에는 일이 다 끝난 다음에는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오늘 내가 뭐 했나? 그냥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런 느낌. 끝난 다음에 나의 어떤 자랑이 없어야 돼요. 그냥 주님께서 여기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좀 있다가, 저리 가라 그래서 저기 가서 조금 뭐 하다가 여기 다시 왔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잘했대요. 주님 내가 뭐 했죠? 너 내 시키는 대로 했잖아. 아, 네. 그랬나요?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 일을 어디서부터 했나를 보세요. 이것이 나의 육체에서 나온 것인가, 나의 영적 생명에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 그 뿌리를 보세요. 뿌리를 보고 하나님 판단하세요.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이 설교를 막 준비한 설교가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가시기 전에 성도님들한테 딱 주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그걸 해라 그러셔가지고, 어제까지 설교 다 준비해놓고 오늘 아침까지도 준비 다 해놨는데 그거 싹 없애버리고 새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가장 열심히 살았던 때가 언젠가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로 열심히 했어요.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쉬는 시간이 없었고, 월요일도 심지어 쉬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교회에서 부르면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여기를 가라 그러면 거기로 가고, 저기를 가라 그러면 저기로 가고, 중국 끝에서 끝까지 비밀스러운 산 속에 있는 신학교까지 들어가가지고 오중복음 산중축복 강의해주고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진짜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늘 갖고 있었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왠지 아세요? 지금 죽으면, 지금 예수님 오시면 난 100% 같아. 왜? 너무 열심히 했어요. 진짜 코피가 날 정도로 저 머리가 원래 되게 풍성했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진짜로. 머리가 홍해질 정도로 진짜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일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를 빨리 죽이시든가 예수님이 빨리 오시든가 그럼 나는 진짜로 천국에서도 이 장로들 옆에서 같이 면류관 쓰고 이러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한세교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이렇게 있어 봤는데요. 제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와, 그때 주님 오셨으면 주님이 저한테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난 너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다 내 열심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거든요. 그래, 나 열심히 했어. 난 진짜로 하나님한테 충성을 다했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와, 그게 나 거였구나. 내가 주님으로 살지 못했구나. 주의 십자가 올바로 지지 못했구나.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만 판단했구나.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아셨으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누리는 것을 어떻게 해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은 맨날 똑같아요. 맨날 망할 것 같아요. 언제나 세상은 똑같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풍파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끝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잘되고 잘되는 것까지 다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못되게 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머리 되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남에게 꾸어주시는데 꾸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 누리시면서 하루하루 행복의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빠져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하루하루 땅만 바라보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이 시간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시선을 주님께 정확히 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한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